살아계신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뭘 증거했느냐?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게 지금 시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부활을 증거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부활의 사건을 딱 만나고요, 그때 나에게 뭐가 있었느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수고와 고통도 헌신도 미 헛것이다. 기독교는 부활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위대하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십자가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굴복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알 때 그 인생은 주님께 굴복하고 길을 뚫어버려요. 그때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평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시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이요, 뭐 때문에 순교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순교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사랑에 목말라서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들은 뭘 목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더라고요.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유령이다 그랬어요. 왜냐? 인간의 개념에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인간의 가치관을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요, 사실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이 사실이 증거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뭘 경험했느냐? 자신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가를 딱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겠지, 이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요, 뭘 깨닫겠느냐?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달습니다. 왜 내가 있도록 정말 절망하고 살았는지가 성령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이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네 자녀들, 네 생각대로, 네 판대로, 네 남편, 네 잣대로 조정하고 판단하고 했잖아. 성령이 내 안에서요 강타해버린 거예요. 죄는 주인된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여전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남의 하인을 늘 평가해. 교회를 늘 평가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게 인정될 때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요, 입을 깍 다물고 중보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거짓말한 죄, 음란한 죄만 보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정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순교, 제자의 순교는요, 뭐 때문에 죽었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증거에서 죽은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예수의 철학 얘기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목회가 편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하나님으로 선포해버리면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요, 전쟁. 지금은 왕싸움이에요. 주인 싸움. 그 주인 싸움의 선포의 교회의 시작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이거 선포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예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데, 죄에 대해서 교정시켜줘. 죄에서 책망해.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다시 말해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이. 천지 창조의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교회는 어떤 가치를 드러내야 되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딱 드러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너희의 그토록 기다리던 주인이야, 왕이야, 그리스도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이겨낼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요, 강력히 성령을 통해 딱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이냐 하느냐, 깜짝 놀래요. 얼마나 깜짝 놀래느냐? 벌벌 떨어버려요. 잠언서에 보면 30장 21절 23절에 보면 종이 임금대, 임금은 임금이고 종은 종이에요. 종이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존귀함을 받는데, 종이 창조주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몰아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싹슨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다시 회복시키려고. 네가 주인 돼서 살림살이 나아졌니? 너 그래서 행복했니? 그때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고생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복음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찾아갔던 그 여호와가 누굴까? 알겠더라고요. 예수야. 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주야, 주, 로드, 큐리어스, 돈나이. 바로 그 주님이 누구셨느냐? 바로 예수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주! 그 주의 이름을. 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되느냐? 당신의 주를 드러내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야, 모사야, 경영이 탁월한 상담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이사야가요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그분이 그래서 아기로 오시고 뭘로 오셨냐? 평강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통하여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평강을 선언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평강의 왕이야. 사망 가운데 벌벌 떠는 너의 인생, 죽음에 벌벌 떠나가는 인생, 평생을 메어 종노릇하는 너의 인생을 십자가로 다 끊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 참된 주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가 오느냐? 나 죄인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찾아가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계획했다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말씀이신 성자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세상 운행하느냐? 성령님이 운행합니다. 삼위일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요한이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요 놀라운 비밀을 폭로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옛사람의 상처는 상담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상담은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너는 존귀한 자야. 맞지요? 우리 존귀하지. 그거 해결 못합니다. 진짜 복음의 정수는 뭔지 아십니까? 너의 그 옛사람, 너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 보면 상처들 많거든. 너 그거 안다. 나 그 상처 너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려지면 상처 치유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부활할 때 예수와 함께가 주님, 우리도 다시 산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것이 연합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이게요 내 안에 들려질 때 그는 자유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요.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불처럼 하늘에서요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회개하고 침례 받은 베드로에게 임해버립니다. 여기서 침례는 뭘까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산 존재구나.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그때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죄사함.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구나. 나 죄덩어리 아니구나. 나 마귀 자식이 아니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뭐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고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한 다시 사는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아는 자는 상처 치유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모든 삶이 해석됩니다. 내가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 줬어? 그것이 나를 가난케 했고 나를 절망케 했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림을 통하여 소망이 없게 한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느냐?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버려야 돼요. 나는 죄덩이라는 것을 알게 해버려야 돼요. 그때 고백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어찌할 겁니다. 오순절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뭘 드러내고 싶으냐? 베드로를 통해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론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딱 임재하니까요. 그 소리가 육체를 통해서 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무식한 베드로를 통하여, 무명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아무 이름도 없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놀라운 존재,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버립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죄로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다. 평생은 매우 종노릇하면서 마귀에 중독되며 종노릇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없이 종교라는 걸 통해 수많은 종교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육체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진실하다, 확실하다,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로 예스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 그러면 아멘의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죄의 싹슨 사막,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타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평생을 메워 종로로 타 그 죄의 문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럴 때 아멘 하면요,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아멘. 그리고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자녀의 권세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 우리 교회들 이렇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것이지 내 힘, 내 열정 흉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복음이라는 것을 들려지게 합니다.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산 거야. 내 힘으로 해. 그 능력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뭐 작은 교회는 안 되고 큰 교회 된다. 그거 다 혼미. 한 영혼 살리는데 뭔 음악이 필요하고, 한 영혼 살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하더라니까요.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한 영혼 살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복음의 열정과 진리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고, 예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고, 예수의 주되심이 다시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